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울어도 너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하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있을 진저 오라치나 있을 진저 아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내 옷을 입고 제 아들에게 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우주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중이었는데 제가 살던 그 집 앞 동네가 부머레이크라고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제 아들 용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주일인데 왜 저분들은 교회 가지 않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용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하는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용이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분을 보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상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겠죠.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었으니까. 하지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죠. 자,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내용과 연결됩니다. 11장이 한 사건인데요. 기억하시죠? 침례 요한의 의심이 아니라 의문인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죠? 라는 의문과 함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그룹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먼저 침례요한과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침례요한을 극찬하시고, 너희도 천국을 얻기 원한다면 더 간절할 것을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이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요한과 두 제자에서, 무리들에서 이 세대로 말씀이 계속 전환됩니다. 자, 이 세대가 누구죠? 그 당시 무리들과 함께 This generation, 바로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 이 시대는 믿지 아니한가 진단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는 자신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도 이 세대죠. 예수님의 그 세대. 그 사람들은 침례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평가합니다. 자, 침례요한을 뭐라고 하고 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이게 어떤 말씀을 근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면요, 침례요한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이 이룩된 누가복음 7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는 떡도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례요한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실인이니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례요한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순종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구별되게 살아왔는데, 그 당시 무리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두움의 귀신에 사로잡혔다 라면서 침례요한을 어둡고 침울한 자로 매도합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침례요한과는 달리 다 드셨습니다. 왜요? 약속된 메시아가 왔으니 슬퍼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드셨기 때문에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서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요, 술을 즐기는 술꾼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식사하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왜 저래? 라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해도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도 메시아 아니야 라면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한 자로 저렇게 매도합니다. 그러면요, 한번 가정해 보죠. 만약에 침례요한이 다 먹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먹기를 탐하는 자도다. 예수님께서 금식했으면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든 신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이 시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함을 들은 분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가자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교회는 일해야 됩니다 라고 훈수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일해야 되겠죠 라고 충고해 줍니다. 뭐 일리가 있고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 저도 교회는 일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해야 돼, 예수님이 절해야 돼 라면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만들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건 과장된 말이야. 산 꼭대기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길로만 가도 산의 정상만 가면 돼. 뭘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착하게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정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럴 리가 없어, 상관이 없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평가합니다. 창조가 어디에 있어? 노아의 홍수 믿을 수 없지, 부활 말도 안 돼, 그냥 상징이야,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면 돼 라고 본인들이 성경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삶에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가까웠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의 따님이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자 우리 권사님이 궁합을 보십니다. 궁합이 잘 나왔다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입니다. 근데 교회 가족이 장례가 나자 장례식에 안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정탄다라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내가 만든 신으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 맞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이 세대는 마음과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요, 이 자기가 만든 메시아를 섬긴 도시가 소개되고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가버나움이 익숙하시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북쪽에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셔서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신 것도 가버나움이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병자를 낫게 하고 구원하신 것도 가버나움이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일 정도로 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왜 그랬을까요? 또한 오늘 본문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권능을 많이 행한 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가버나움의 옆동네이다. 3km, 9km 떨어지는 곳인데, 특히 벳세다에서는 맹인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신과 벳세다도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원인은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저러면 안 돼 라고 정죄했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증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셔도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 다음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자기가 만든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슬피 울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마음과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 세대가 그러한 듯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시면서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라는 의문.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시대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신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 시대 너무나 재미가 있고 흥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재미없어 라면서 교회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되면 나 구속받아. 나 속박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면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까요? 전 의문이 있습니다. 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복음이 증거되었지만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있으니 2022년 10월 9일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역사하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시면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가족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갈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자기가 만든 신이 있고 그 우상 때문에 마음과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까요? 그러면 이 세대의 결말은 뭐겠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대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시나? 이렇게까지 참으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겸손하셔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고 있으니 그냥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또 한 번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포기하셨으면은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장 멸망시켰으면은 저에게도 기회가 없었을 터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손을 내미시면서 내게 나오라.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이 마약사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인기도 되게 많고요. 능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확장하고 있는 돈이 여유 있는 그러한 유명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랑인데 다른 여성분들과 마약을 하던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기도 돈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갑니다. 나 독립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뛰쳐나갔는데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면서 돈을, 명예를, 건강을, 스펙을, 학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더 자극적이며 더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만든 신. 그 제목은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00년대, 200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재벌들과 최고 경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그때 프랑스의 전 재무장관 알렉스 드 토크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부실하고 빈약하고 부족해서 절대로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면서 그 시대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한 명의 연예인을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인데요. 지난 4일 신문을 봤더니 1년 동안 TV에 나오지 않고 여자 배우인데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다른 연예인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 우울증에 걸려서 심한 우울증 때문에 술에 빠져있던 시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울증 끊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 결핍이 다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담기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빛의 자녀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어디 안에 담긴 기분이었다. 예수 안에 담겼다라고 그녀가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께 안기는 겁니다. 하지만 또 힘들고 또 괴로울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하고 쉼을 얻고 또 힘들면은 그분께 가서 그분에게 안기고,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없애는 것, 내 무거운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을 없앨 수 없고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지만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믿음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어깨에 놓여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거 혼자 짊어지실 겁니까? 계속해서 내가 짊어지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짐이 있는 채로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편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분께 나가 그분에게 안기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심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우리 기억하고 적용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위로이심을 신뢰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갖자. 아멘. 이번 주 혹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